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7일 금요일. 하나님은 악을 눈감아 주지 않으신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자,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특별히 이제 앞서서 우리 어제 아합 왕이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봇의 포도밭을 탐하죠. 근데 하나님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아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 자기가 그 일을 처리하겠다고 하고 그 일을 처리하는 장면, 그리고 또한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아합 왕에게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심판을 예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본 말씀 보면서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어제 좀 연결되는데, 자,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러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죄악된 이 세상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나, 이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 두 개 다 바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이유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깨달아 봅시다. 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11절에서 16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이세벨의 살인교사라고 하는데, 자, 이세벨의 하겠다고 하는, 우리 어제 말씀 후반부에서 들었던 이세벨이 편지를 보내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요. 그래서 불량배 두 사람 섭외해서, 그죠? 거짓 증언을 통하여서 나봇과, 특히 나봇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나봇, 그리고 그의 아들들까지, 그죠? 그의 아들들까지 다 죽게 만듭니다. 그의 아들들까지 죽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얘기하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밭을 차지하십시오. 아합은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포도밭으로 가요. 가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심판의 말씀을 하러 내려온 거예요. 직접 누가? 엘리야가 내려오죠. 그죠? 엘리야가 내려와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봇 너가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았으니까, 네? 너도 그렇게 당할 거야. 응? 너도 그렇게 당할 거야. 너도 그 재앙,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너뿐만 아니라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내 집안 남자는 다 죽이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 내가 너의 집안에 이런 벌을 내릴 까닭은 내가 나를 화나게 했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죄라고 하는 거죠. 자, 죄인이에요. 죄. 그렇죠?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서 볼 수 있는 그 이유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앞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게 뭐예요?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다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그래, 보이지 않는 거, 공기, 뭐 햇빛,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런 게 있어 라고 알고는 있는데
정작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우리가 공기가 그렇게 소중하고 있는 걸 안다면서도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결국 사람의 본성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여기는 자기 편이 내가 유익하게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바라는 대로 믿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뭐 한다? 없어. 지금 이루어지지 않잖아. 지금 아왕 왕에다가 잘 살잖아. 저렇게 저런 죄인도 우리 지금 뉴스에 보더라도 수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그 죄인들 사기를 치고 저 살인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살잖아.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살잖아. 몇 년 뭐 감옥 갔다 와서 그거 가지고 더 잘 살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합이 그랬죠. 아합만 그러나요? 여기 보면 이세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개들이 이스라엘 성에서 이세벨의 시체를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보게 되면 아합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시킨 대로 나쁜 짓을 했습니다. 아합의 제 근본이 뭐라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 반드시 결단하는 거예요. 뭘 결단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 즉 죄에 대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아합이요. 아내 이세벨이 시켰어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핑계 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한 거예요? 아합이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했다 할지라도 그 죄는 누구에게 돌아가요? 아합에게 돌아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가 핑계가 되진 않아요. 하나님 그때는 제가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다른 이유가 핑계가 되지 않아요. 누가 시켰어요가 아니라 그때는 제가 세상 거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려고 했어요. 그러한 핑계가 절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죄에 대한 인식을 합니다. 아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님이 죄를 알게 하신다. 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합이요 이제 진짜 죄를 깨달았어요. 그죠? 죄를 깨달았어요. 27 보려면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전하자 아합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베옷을 입고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누울 때에도 베옷을 입은 채로 누웠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까닭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 두렵게 슬펐기 때문입니다. 비록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지금 아합은 뭐 하고 있어요? 죄를 깨달았어요. 죄를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죠? 철저하게 지금 베옷을 입고 음식을 먹지 않고 옷을 찢는 장면은 많이 봤죠. 다윗이 하는 장면이죠. 다윗. 그죠? 무엇을 성령님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이건 결국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오늘 처음 제가 드린 질문의 답이 나옵니다. 뭘까요? 자, 하나님은 왜 죄악된 이 세상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나? 그것은 뭐예요? 오늘 아합도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회개를 하니까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다. 회개했다는 거죠.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져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될 때 그의 집안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고 그 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회개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무엇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건 자신의 백성들, 회개한 자신의 백성들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즉,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요. 악한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기도 보게 되면 아합왕이 심판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심판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의 심판이 그의 아들의 왕이 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보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이 시대에 바로 심판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미루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는 것.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적용하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나봇의 억울한 죽음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보다 더 끔찍하게 죽을 것입니다. 제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억울한 일을 겪기 마련이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 분명히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깨닫고 지금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결국 우리 해야 돼. 적용을 해야 돼요. 아까 아합처럼 이세벨이 했다고 핑계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에서 떠나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죄에서 떠나야 돼요. 거룩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집에서 친구들과 만날 때 혹여 여러분 혼자 있을 때라도 죄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죄를 과감히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잠시나마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겸손한 태도를 보이자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셨습니다. 성경 말씀이나 큐티를 통해 하나님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 겸손하게 회개합시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무엇이라 했어요? 누구든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것. 나도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겸손이라는 게 우리 전에 말씀드린 회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나의 죄를 다 내려놓는 거죠. 나의 죄라고 하는 건 내가 주인 됐던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그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해야 돼요. 뭐예요? 죄를 깨닫거나 지적받을 때 겸손하게 회개하도록 도와주세요.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